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와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다라는 기도.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뱀이며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까지만 해도 2주 동안 사단의 특징, 마귀의 특징,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행하고 있는 계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직역하면 도리어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소서. 앞의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이 죄의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늘 존재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의 모습들이 늘 곳곳에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죄의 모습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죄악을 없애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다 없애달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말끔히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악이 널려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만연한 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병균,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이러스를, 그 세균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현되지 않고 굳건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들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만 세균에 노출되지만 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모습들은 대부분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결과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람을 때렸다든지 아니면 또한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런데 죄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행동의 모습이죠. 우리는 보통 그 행동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죄라고 여기는데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 S를 써가지고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가 어디서 오느냐, 그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느냐, 그래서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어떠한 존재냐?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진리를 따를 수 없고 진리를 거스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또한 거짓말쟁이라. 그게 거짓이고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모든 죄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출발점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심령에다가 마귀가 죄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옛뱀 사단이 우리의 깨끗한 본성에 독을 풀어놨다. 원래 우리 본성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본성은 깨끗하고 또한 흰 맥지와 같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독을 풀어놓으니 그 전체가 다 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실험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컵 있지 않습니까? 유리컵에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거기다가 먹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 유리컵에 있는 물이 깨끗합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집니다. 잘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점점 컵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죠. 죄가 가진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가 한 방울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 금방 희석돼서 더 깨끗할 것 같죠? 아니에요. 죄는 계속 죄를 낳고 죄는 계속적으로 장성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자라나고 계속 점령하고 계속 파급 효과가,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퍼지듯이 그 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감추기 급급하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더러워진 몸으로, 더러워진 죄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된 모습으로 가져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깨끗하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죄로 말미암아 원래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또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냐? 그럼 죄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 3-4개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빨간불 때는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건너가면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 만약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뭐도 없었을까요? 죄도 없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빛이 있으니까 빛의 반대적인 측면이 뭐가 존재합니까?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진 상태, 빛이 없는 상태에 바로 어둠입니다. 빛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면 거기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죄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라는 게 없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속성.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 우리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깨끗함의 온전한 온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떠나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사망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떠나서 주신 법을 떠난 것은 끝내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여러분이 그것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하거나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산소의 농도가요. 조금만 높거나 조금만 낮거나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 농도를 적절하게 맞춰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농도에 맞춰서 사람들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조차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 그것을 죄의 극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말씀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몸을 팔고 하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 입장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맞이했습니다. 잘 입히고 먹이고 또한 양육하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돈을 다 싸들고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그 땅에서 누리고 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십니다. 한 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모은 그것을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받은 축복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우상, 그 바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 땅의 소산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고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추수감사 축제를 하면서 바알에게 들고 가서 바알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거두어가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더럽고 추한 그 우상에 드리는 그 구역질 나는 네 행동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채 하고 살아가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의 모습, 결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인, 도둑, 폭행,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법에 의해서도 그건 지탄받고 손가락 받을 만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까먹고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고 죄의 출발입니다. 그럼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숨을 쉬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가 폐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허파가 막 쫙쫙 움직여요. 제가 폐 잠깐만 쉬어. 심장 잠깐만 좀 펌프질 그만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폐에서 움직여야지만이 그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 산소가 세포가 다 실어가지고 몸의 곳곳에 다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는 것입니다. 근데 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원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폐에 물이 찼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걷기를 합니다. 근데 숨이 차는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가 보지. 아이고 내가 그동안 운동을 안 했지. 내가 살이 쪘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폐에 물이 3분의 1 이상 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고 몸이 힘든 것입니다. 호흡 자체도요. 제가 몰랐잖아요. 알고 되니까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호흡 자체도 우리 만든 육체의 모든 장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잘 움직여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른 채 하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거 모른 채 하고 살아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다듬고 내가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모른 채 하고 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입술 가운데 감사.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 제목도 감사지 않습니까? 감사.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죄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어리석음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냐면 그 부자가 열심히 일합니다. 재물도 불리고요. 곡식도 잘 수확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곡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 창고
헐고 새로운 창고 짓자. 더 쌓고 더 모으자.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가지고 통장에 적금도 넣고 예금도 넣고 또한 주식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나중에 잘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찾아가면 네가 내 곁에 오면 네가 준비한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이것을 누구로부터 왔는 거?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끝까지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채우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일해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서 복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재산도 불리시고 하나님 주신 것, 일용할 양식들을 잘 충분히 누리면서 사시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그것은 죄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지고 또한 그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영혼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어리석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죄는 계속적으로 낳기 때문에 낳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14장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러운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에레미야 9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들은 이웃을 속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죠.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도록 마귀가 막 몰아갑니다. 죄악은 짓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친데도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빠져들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온 거겠죠.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봉투를 준비합니다. 서류 밑에다 봉투를 주고 밑에다 봉투를 주고 만약 그 사람이 봉투를 받았다면 코가 깬 겁니다. 그 사람이 봉투를 그냥 주는 이유가 아니겠죠. 청탁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그 청탁이나 그 부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죄에 한번 담그면 계속적으로 사단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 저번에도 했지 않느냐? 저번에도 허락했지 않느냐? 저번에도 쉽게 했더만 한 번 더 해봐. 쉬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 점점점 크게 갑니다. 그런데요, 처음 고통스럽지만 안 하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녔을 때,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졸업과 또한 그 앞으로의 삶이 순탄한지 불행한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우리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꼭 식사를 할 때마다 반주를 드세요. 소주 한 병을 드시는 분이세요. 꼭 모시고 가면 저한테 처음에 소주잔을 주셨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이 저의 등록금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약간의 생활비도 주시기 때문에 좀 수고해야죠. 근데 저는 첫 시간부터 교수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패기가 있었는지.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은 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찍혔습니다. 저 찍혀가지고 몇 달 동안 교수님이 말도 안 하시고 우리 교수님 진짜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할 입장이고 또한 수업도 듣고 또한 그런 실험들도 잘 진행하는데 그래서 빨리 졸업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몇 번 반복되니까 처음에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점 권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끝내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식사 자리에 가니까 일영이는 사이다 시켜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용납이 돼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처음에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를 이렇게 안 하려고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그 상태가 바로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음, 우리 상황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따라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에 노출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교만함과 계략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죄는 사라지게 하거나 없이 할 수는 없지만 늘 내놓여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멀어지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끊을도록 힘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끊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힘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의 삶인 줄 고백하며 감사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 성도 될 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